자, 우리를 대표해서 동옥주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울산 동해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 이후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각 기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일 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귀해서 오염된 물을 늘 마시던 콩고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추장이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미국으로 프로젝트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행 안내를 따라서 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콩고의 한 마을의 추장이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수도꼭지를 트니까 맑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면서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물이 없어서 흙탕물 마시는데 우리도 이런 물이 쏟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다짜고짜 이 수도 꼭지를 떼가지고 가방에다가 숨겨서 그렇게 그 수도 꼭지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물 문제를 극복하겠다,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도 꼭지를 딱 꺼내서 수도 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수도꼭지, 그냥 겉으로 보는 수도꼭지가 물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원에서 연결된 관을 통해서 물이 나와야 물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근원적인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음을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은혜가 넘쳐 보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 일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귐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줘서, 아니면 친구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사귀게 되고 서로 알아지게 되고 친분이 쌓여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만남들, 사귐의 연속으로 우리 인생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바탕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몸된 교회의 사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지면 우리와 공동체와의 사귐도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와의 사귐,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가 되어지는 그 지위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부러워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 그 사람 아는데 이 얘기하면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알아? 하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친분이 있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 아버지 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 주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으면 당당하게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저 친분, 그냥 알고 이름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몸된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모여서 교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도 나누지 못하고 또 교제의 그런 모임들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교회 모임들도 회복될 것인데 우리가 이 교회 모임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다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귀한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몰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우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신데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속이는 자가 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두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두움을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녀 커플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도 있고 이제 사귀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왜 결별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됩니까? 그 커플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어두움들,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이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형식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죄라도 어둠이라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지속되도록,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부잣집의 한 아이가 아버지 도자기를 가장 아끼는 귀한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깨뜨리는 것을 그 집 하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건 내가 깨뜨렸다고 꼭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묻어둡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꺼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 자백하지 못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그것 때문에 자꾸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고 아버지와 관계가 서운해지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하인이 이 아이에게 협박을 합니다. 금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해야 될 청소도 맡깁니다. 계속해서 이 하인은 아이의 목을 혹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 있는 죄책감, 그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하인이 협박하는 그것에 휘둘리면서 분명히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도자기를 깬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고 슬슬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도자기를 깼구나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만, 자백하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데,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하인에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백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의 죄를 자꾸 늘어집니다. 참소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야. 너 그래 천국 갈 수 있겠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애물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들 다 제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이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상대방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상대방이 자주 가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 등은 뭔지 그것을 계속 알고자 노력하고 메모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또 함께 보내고자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 밤늦게 귀가할지라도 그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래다 줬다가 또 바래다 줬다가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책이 있습니다. 계시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구구절절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말씀을 사랑하는 해라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 사귀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전화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수시로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나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수시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누구 만나는데 우리가 잘 만나고 일을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수시로 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 나누는 기도를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정말 사귐이 있고 밀접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서원해져 있고 멀어져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제2의 습관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정말 주님의 예배 드릴 때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을 가지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귀한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 분,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 제2의 모든 어둠들 자백하고 이상의 무대를 다 걷어치우고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백신을 맞고 정말 백신의 효과가 지속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시고서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교제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함이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죄의 어둠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거두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 장애물을 걷어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친밀한 교제 나누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교회 예배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용도의 교제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백신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코로나가 하나님 그치고 온전한 주님과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풍성함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나님 그 예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교제 나누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 모든 제약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풍성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간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회장님들 잘 기억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광고는 없지만 기도 제목에는 나와 있지요. 6월 첫째 주일이 교회 설립 감사주일로 감사한 절기라면 6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또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세례식이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온전하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가 3명이고 입교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는 친구가 2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 살아가기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